자, 오늘은 사랑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오늘 마지막 부분인 사랑의 속성 14번째와 15번째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의 속성 14번째와 15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오늘 말씀의 타이틀은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랑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바란다라는 그 뜻은요, 한국말로는 참 애매모호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할 때 그 바란다라는 그 단어를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hope이라고 그렇게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hope이라는 건 바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hope이라는 건 곧 어떠한 기대에 대한 그런 마음을, 의미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처럼 hope, 희망과 기대라는 단어를 바로 오늘 성경은 14번째 속성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고, 사랑은 모든 것에 대해서 기대함이 있다라는 그러한 속성에 대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든지 해석을 할 때 보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고난 중에 아니면 어려움 중에 희망을 잃지 않는 그 태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확실히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모든 것을 바라게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어떤 절망 가운데에서도, 또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희망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도록 만드는 힘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 의과대학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려 있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4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자녀도 심한 폐결핵을 앓고 있는데 이들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는 부인이 현재 임신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의 이 질문에 어떤 한 학생이 아주 당연한 듯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수님, 당연히 낙태 수술을 해야죠. 그러자 그렇게 대답했던 학생에게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응수합니다. 방금 자네는 베토벤을 죽였네. 이 불행한 환경 가운데 5번째 아이로 태어난 그 아이가 바로 그 위대한 베토벤이라네. 이 교수님이요, 지금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너무 상황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눈으로만 그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또한 아무리 힘든 역경 가운데 놓여진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결코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 지금 교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던져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12제자를 선택하시는 장면을 아마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선택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요,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적인 어떠한 기준이나
에로스적인 눈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라면요, 당연히 그 모습은 아마 제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본다라면요,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류 구원이라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러한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지 어찌 본다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12명의 제자들은요, 어느 누구도 사회적인 그런 위치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좀 시시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봐도요, 별로 쓸모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같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문제가 많은,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인 바로 그런 사람들을요, 제자로 선택하셨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 좀 떨어지고 쓸모없이 보이고 문제가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선택하실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셨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갈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름을 주셨더라고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반석이라는 의미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갈대처럼 이리 갔다 저리 왔다 하는 갈팡질팡하는 시몬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시몬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이름으로 주시면서 베드로가 그러한 반석이 될 거라는 그러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제자로 선택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기준으로 그의 12명의 제자를 뽑으신 것입니까? 현재의 눈으로 본다라면요, 분명 그들은 시시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보시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을 선택하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변화된 그 미래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요, 목회를 20년 이상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참 잘했다라고 제 스스로가 칭찬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사역이 중고등부 사역이었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데 제가 처음 사역했던 그 지역은요, 별로 생활 수준이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었어요. 많은 아이들이요, 부모님이 갓 이민을 왔든지 아니면 이민을 오셨지만 생활이 많이 좀 어려웠던 분들이 그 지역에 좀 많이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별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스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제가 많이 도와주고, 또 학교 가서 카운슬러도 만나주고, 학교 또한 오게 되면 찾아주고, 뭐 집과 아파트 같은 것도 찾아주며, 이런 일들을 제가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 아이들의 모습이요, 별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부모님들도 자녀에 대해서 커다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를 않았거든요. 하루하루 그냥 미국 생활, 정확히 말하면 이민 생활 적응하기 바빴고, 두 분 다 일하시면서 가정 페이먼트나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게 급급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아이들에게 큰 희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요, 아이들에 대한 패션, 열정이었습니다. 그 열정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기대가 되며, 또 그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항상 많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제가 며칠 전에 아는 목사님을 만나서 전에 사역했던 이야기들을 하다가 그 당시에 제가 함께했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가 됐거나 전도사가 된 사람들이 3명이 있고, 그리고 또한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2명이고, 또한 pastor's wife가 된 사람도 1명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분명 그러한 기대감이나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저는 그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역을 해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보면 참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감사한 건요,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아가페 사랑의 마음으로, 당장은 시시해 보이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또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본다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변화된 귀한 일꾼들로 그들을 사용하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 시리즈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에로스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에로스 사랑과 아가페 사랑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에로스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에로스 사랑은요, 바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라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 누구나 탐나는 존재를 선택하는 것이 에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은 지금 당장 능력 있는 사람, 당장 돈이 많은 사람, 당장 명예가 있는 사람, 좋은 직장 가진 사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며 사랑하는 것이 에로스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치를 부여해 준다는 건요, 지금 당장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록 이럴지라도 나중에 변화되고 나중에 훌륭한 인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다 라는, 이렇게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이, 그것이 에로스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몬은 갈대라는 의미입니다. 시몬을 바라봤을 때 그는요, 당장에는요,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찾기가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어부인데 하루하루 고기 잡아 먹고 사는 사람이고, 제대로 된 공부도 한 적도 없고, 또한 부유한 사람도 아니고, 또한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닌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또한 마태, 요한, 안드레, 누구를 끄집어내어도요, 거기에서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를 그들을 통해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가치를 부여하기가 어려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요, 예수님께서는요, 현재적인 눈으로 그들을 보신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의 나중을 보시고 그들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hope, 희망, 모든 것을 바라며 곧 그들의 미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기준이었습니다. 한참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요,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지금도 방영을 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연기나 가수나 또한 어떤 댄스 등을 꿈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열심히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또한 춤을 추더라고요. 자,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꿈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뭐예요? 내 꿈, 너의 꿈, 너의 그 가능성을 보고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 가능성, 그 미래를 보고 내가 너를 캐스팅하겠다, 그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저는 구약에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개인적으로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매번 구약을 읽을 때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참 신이 나서 많이 읽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그 야곱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요, 감동되는 장면이 좀 있습니다. 요셉이 어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 요셉을요, 너무너무 이뻐했어요. 맨날 요셉이 귀엽다 귀엽다 그러면서 본인 의도와는 다르게 요셉에 대해서 좀 편애하는 모습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요셉도 항상 아버지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고 자라다 보니까 뭘 좀 모르고 촐랑거리고 그랬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예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셉이 어릴 때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감정은 요셉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꿈꾼 이야기를 막 하면서 형들에게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랑을 하냐면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형, 추수를 해서 밭에 곡식단들을 묶어놨더니 내가 묶은 단은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단들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아버지의 그 편애 가운데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많았는데 또 거기다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밉상처럼 보이겠어요. 차라리 좀 이렇게 한번 했으면 거기에서 좀 끝냈으면 좋은데 요셉이 조금은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편애하는 자녀들이 좀 눈치가 없죠. 눈치가 없다 보니까 한 번으로 끝냈으면 좋은데 또다시 자기가 꿈꾼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형,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해와 달은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11별은 자기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해와 달, 어머니와 아버지, 그 형제 11명 모두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듣다 요셉에 대해서 좀 미운 마음이 있었는데 요셉 생각하면 아무래도 아버지 편애 때문에 요셉에 대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니까 이 형제들 마음에 anger, 분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에서 좀 주목하고 싶은 그러한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저는 이것이요, 우리 부모들이 꼭 명심해야 될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구절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형들은요, 요셉이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요, 시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버지도 아들 요셉이 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황당하다라고 아마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황당하다라고 끝났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현재 그 모습으로 바라본다면요, 지금 요셉은요 철부지입니다. 현실의 눈으로 본다면요, 요셉은 이래 가지고는 절대로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편애로 요셉이 지금 다 어떻게 해요? 애가 지금 버려버린 거예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을요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요셉과 같이 안 있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의 눈을 가진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오늘 사실 우리 부모들이 반성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거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나 불행하게도요,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요, 얼마나 세상에 오염이 되었는지 아가페가 아닌 자꾸 에로스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튀어나올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을 아가페적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현재의 그 모습을 가지고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A, B, C, D, 학교의 성적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모습들을 평가해 버리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듣고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에로스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또한 자녀들을 평가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공부를 좀 잘하고 선생님이 칭찬받으면 얘에 대해서는 얘는 나중에 좋은 또 대학 가고 뭐 좋게 될 거라는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요, 또한 성적이 안 좋고 선생님에게 자꾸 좋지 않은 그런 코멘트를 받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불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요, 솔직하게 저희가 고백을 하면요, 아이가 셋인데 이 똑같은 아이들을 학교에서 컨퍼런스 갈 때 우리 마음의 자세가 좀 달라요. 어떤 애 컨퍼런스 갈 때는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그 컨퍼런스에 참여를 합니다.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어떤 자녀에 대해서는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 선생님의 말씀에 나 또한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올해 우리 아이 중에 선생님이요, 너무나도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요, 너무나도 앞을 내다보면, 미래를 바라보며 긍정적으로 이 아이를 봐주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니까요, 우리 아이가, 내가 누구라고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왜 아니 참 모르신 척 이렇게 절 쳐다보세요. 걔에 대해서 선생님이 참 그런 마음을 해주니까 우리 한결이가 선생님에게
장문의 편지를 다 써가지고요, 선생님에게 마지막 날 라스트 オブ 스쿨에 선생님에게 카드를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학교나 세상이 말하는 그런 에로스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왜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열받습니까? 여기서 열받을 사람은 우리와 우리 정준희 선생님 가정밖에 없을 텐데, 날마다 자녀들 때문에 못 견디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죠? 왜 우리가 그럴까요? 그건 대부분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에로스적인 시각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서도 많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교회에서 썬데이스쿨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유스나 이런 사역들을 보면요, 말을 잘 듣고 착한 아이에게는요, 선생님이나 사역자들도 그렇고 다들 좀 너그러워요. 그런 아이들을 이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는요, 자꾸 포기하고 귀찮아하고 무시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그 모습으로 모든 평가를 하고 결정을 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참 저를 힘들게 했고 골칫거리였던 아이들이요, 지금은 다 30대 중반이 돼가지고는요, 얼마나 귀한 교회 일꾼들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변화돼서 얼마나 참 신앙생활 잘하고 또한 귀한 주님의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또 한 번 다시금 제 스스로가 결정하고 느끼게 된 것이, 바로 우리는 절대로 지금 현재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절대로 평가하거나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에로스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에로스 사랑을 제대로 전하고 에로스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요, 끊임없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가페 사랑을요, 여러분과 제가요 풍성히 누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현재의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자기 자신을 정죄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내 모습이 지금 별로 세상적으로 봐서 초라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또한 나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풍성히 누려야지만, 내 자신이 그걸 받아들여야지만 우리 또한 그 아가페 사랑을 풍성히 흘려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현실을 바라보고 쉽게 절망하거나 또한 여러분 가운데 없었던 그런 희망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또한 없던 길들이 보여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우리 자녀들과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풍성히 받아들이고 누려야지만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시각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라며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희망, 기대함을 가지시고 가치를 부여해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랑의 속성 15번째가 나옵니다. 15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견딘다라는 건요, 어떤 의미냐면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소망 가운데에 기다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이 소망을 끈을 놓지 않고 소망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이겨나가는, 기다리는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이 굉장히 이 말씀 가운데는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견딘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견디려면 견뎌야 될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견딜 수가 있잖아요. 견딜 것이 없는데 우리가 뭐하러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견뎌야 할 고난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 말씀 속에는 첫 번째로 무엇인가, 내가 견뎌야 할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적인 에로스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요 달리 우리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세상에서 견뎌야 될 고난이 따로 있습니다. 에로스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없는 고난이요, 바로 아가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견뎌야 할 고난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바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견뎌야 할 그 고난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말씀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좀 많이 어렵습니까? 그러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거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들이 있습니까? 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좀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아가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 모두는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요,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니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의 메시지가 무엇이라고요?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서 고난이 없다라면요,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채 살아가고 계시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고난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상황이 오면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에로스적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고난이 뒤따르지만 우리에겐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딜 힘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너무나도 버거우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다 좀 지쳐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을 물리쳐 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물리쳐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감당하고도 남는 사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물리쳐 주세요는 그 순간 그것이 물리쳐지면 더 이상은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감당하고도 남는 사랑을 달라라는 기도는요,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감당하고도 남는 사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 고난을 이겨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내게 만드는 무기가 또한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무기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무기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니라 말씀했는데요, 그 견디게 하는 힘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뭐예요? 기다린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그냥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다리라고 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넋놓고 있으라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생략된 게 뭐냐면요,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기도했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서 계속 기다리면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서 기다리라고요? 기도를 하며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냥 믿음으로 기다리면 다 되지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기도하라고 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는 거 얘기하세요? 기도를 통해 그 고난이나 힘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예를 우리가 든다라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고난 가운데 계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씩 듣다 보면요, 그분들이 그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그냥 억지로 견뎌냈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낸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머리에다 물수건을 올려놓고 아니면 뭐 아이스를 올려놓고
열난 것을 시켜가면서 기다려서 그것을 견뎌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불같은 고난이 있음에도 그 고난들을 잘 견뎌내고 또한 그 견딤을 통해서 승리하셨던 분들을 우리가 좀 분석해 보잖아요. 그분들의 그 배경에는요, 꼭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넋놓고 기다린 게 아니더라는 거죠. 새벽마다 밤마다 주님께 나와서요, 부르짖어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 드려서 혹시 오해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시겠지만, 기도하지 않고 믿음 생활 잘 고난 다 이겨냈다고 하신 분은 저는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오는 제 인생까지, 현재까지는요.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로서 그것을 이겨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구로 주신 그 기도를 우리는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요, 분명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제공한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해요. 맞아, 아가페 사랑이 현재 모든 어려운 것들을,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제공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요, 이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분명 알고 있는데요, 왜 피부로 그것이 와닿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도구를 활용하라고 그 도구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도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그런 것들이 와닿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게 만드는 힘이 분명 뭐라고요? 기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이 너무 더워서 잠을 설쳤기 때문에 못 나가요. 힘들어요. 그래서 날 좀 시원해지면 나갈게요. 기도할게요. 그 말은 지난 겨울에도 했고요, 지지난 겨울에도 했잖아요. 이미 다 써먹은 익스큐즈입니다. 아, 요즘은 제가 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바쁜 것만 끝나면 제가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핑계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다 핑계라는 것입니다. 진짜 발등에 여러분들이 불 떨어져 봐야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요, 모두가 다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아도 미리 기도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좀 함께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설교의 모든 결론을 저는 이것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현실의 눈으로 본다라면요, 오늘 방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의 내용은요,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도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요, 주인이 그런 포도나무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이 포도나무는
쓸모없기 때문에 찍어버려라. 이 나무는 땅만 버리는 그러한 포도나무다. 그러는데 정확히 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3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으니까. 자, 그 말은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찍어버려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가페 사랑을 가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 은혜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만 바라본다라면요, 열매가 없는 삶이기에 찍어버리고 땅에서 파버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요, 아가페 사랑을 통해 금년에도 그냥 두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초라하기 그지없고 열매는커녕 땅만 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찍어버려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내 모습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한다면요, 은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물밀듯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 감격해서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 감격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 온전히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 여러분 자신들 또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아가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비전 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